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좀 교회가 좀 설렁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출장 가시고 여행 가시고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적은 인원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시간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이방민족 10개의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서 5번째 다메섹, 그 아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아수르의 심판과 함께 그 구수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곳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요, 근대 역사에 있어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신 줄 아십니까? 네,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 민족을 말하고 있죠. 그 노아의 아들, 그 세 아들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그 함의 아들, 그 구스가 이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구스는요, 그 애굽의 남쪽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잠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그 시바 옆에 동그랗게 구스라고 하는 민족이 좀 보이시나요? 그치, 좀 작기는 한데요,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당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있을 때 주전 715년에는요 이 구스 왕조의 25대 왕조였던 그 샤바카 왕조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서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50년 이상을 애굽을 거의 다스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구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애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 남유다를 도와주고자 그 구스에서 또한 도와주러 왔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국경 지역에서 패퇴를 하고 물러가게 되는 곳이 이 구스 민족인데요, 그때 이제 구스 왕이 그 디르하가 왕인데요, 바로 곧 그 샤바카 왕조의 손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구스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구스 민족에 대한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시온산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구스가 심판을 받기보다는 이제 보존을 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스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바람에 그 덕분에 구스가 지금 보존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늘 자신의 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그 침입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어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인맥이라든지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구원은 오로지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옴같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질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메섹, 그 아람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그 사실은 그 아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 같기도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제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주전 701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14년이 되었을 때 그 아수르가 이제 두 번째 침입을 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는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았을 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일시에 몰살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 때 왕이 되죠. 아스는요, 그 아버지였던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즉 아수르와 교류를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칠 때 그 남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자 이제 그 정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 밑에 있던 애굽과 손을 잡고 나서 아수르에 맞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나서 서로 간에 군사 동맹을 맺고 나면은 아수르가 침입을 해와도 애굽에서 도와줄 것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요, 그 팽창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다 싶었던 것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까지 정배를 하고자 마음먹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수르는 자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애굽 그 밑에는 구스까지 이제 내려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명실공히 근동 지방의 맹주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그 예루살렘 하나 성만 딸랑 남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때 그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그 디르하가가 도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군대 패퇴해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많은 민족, 열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을 할 때 순수한 아수르의 군사만 데리고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속시켰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군사 삼아서 다국적군을 꾸려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사가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전쟁을 잘해서 힘이 강해서 그 아수르를 이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수르 군대는 우리 세상의 사탄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사탄은 지금도 정말 거센 파도와 같이 그런 다국적군이 몰려드는 것 같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그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죄송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그날 고난의 현실처럼 우리들도 정말 암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희생하는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낙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나갈 때 그 아수르가 패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대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8장이 들어와서 이제 1절에 슬프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스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심판하시는 예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스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스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전 715년 그 샤마카 왕조가 있을 때에는 그 애굽의 전 지역을 쓸고 내려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이었었습니다. 그 아들 디르하가가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원정까지 왔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디르하가가 이제 구스 민족을 이끌고 그 남유다를 도와주러 왔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애굽 국경에서 아수르에 패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18장 이사야 18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구스의 사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성에 이를 것을 지금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구스를 지금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구스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보존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구스가 보존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스 민족은 그 아수르의 그 침입을 두려워해서 각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같이 동맹을 맺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에게 동맹을 맺고자 아주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이 바로 곧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은 정말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엄살을 부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더 큰 고난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간지를 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들 다투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도 성도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꼭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3년 동안 목회를 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늘 은행 밸런스는 제로였었어요. 조금이라도 채워놓으면 금방 제로가 되고, 또 채워놓으면 또 제로가 되고, 아니 사실 제로라기보다는 마이너스였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메꿔 나가곤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에게 화평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은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회사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의심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이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통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 성도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이 안 좋다라면은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인생 별것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패 없어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지만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격 같은 느낌이 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아주 묵묵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바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시골 같은데 대청마루에 앉으셔가지고 따뜻한 봄날 햇살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한 새소리만 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을철 되기 시작하면은 한국 같은 게 이제 안개가 끼기 시작하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햇살이 서서히 들어오고 나서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해가면서 참 하나님은 그러한 봄날 햇살 같다, 가을철 우리들 곁에 머무르는 그러한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보시는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암담했겠죠. 이제 그 성 함락만 되고 나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죽음으로밖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아수르군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들이 패퇴를 당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아수르군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참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차라리 그냥 내 목숨을 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안개처럼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가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 왜 지금 안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왜 지금 안 도와주시고 왜 늦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 나갈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분명 그 악인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실행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 6절을 보시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지를 베고 찍어버려서 땅에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아수르군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쏟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쓸어버리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때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한 조급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번 달에 우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일단 뭐 렌트비를 내고 나면 교회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재계약을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꼭 지금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왜 이렇게 만들고 계시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더 확인하시지 않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극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 그 토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때 원하시는 방법대로 매각을 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또한 든든한 반석에 세워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 직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노후에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가시는 그 과정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쌓이기도 하고 또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많이 분열을 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보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분란을 겪은 경우 말입니다. 성도가 한 150명 됐었어요. 아주 부흥해가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모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장부를 떠들쳐봐라, 재정장부를 떠들쳐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정장부를 살펴보니까 교회 20만 불 돈이 비더래요. 그래서 그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던 두 분 장로님을 고소하셨어요. 재판까지 가시고 두 분 장로님은 교회에서 면직을 당하셨어요. 너는 교회에서 나가라라는 얘기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 돈이 세이빙 어카운트와 체킹 어카운트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잘못 오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장부상 미스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에요. 여기서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합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그저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단순한 사고였었죠. 150명 되는 교회에 성도가 7명 남은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 두 장로님 복권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형편에 의해서 중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제가 캐나다로 갔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은혜를 함께 해주셔야지 왜 이 교회를 파탄나게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막 하소연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떠나고 난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두 분 장로님을 면직시켰던 주 목사님 교회랑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로 돼서 더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우리를 이끌고 가신 그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그 힘듦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과정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분명 겉다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분들은 분명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시험이 나서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나고 또 교회 떠나고 계속 방황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켰던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지금까지도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그 장로님들과 같이 이메일로 교통해 가면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물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 교회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이처럼 광대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내 생각만 해요.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내 뜻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아셨고 어떻게 해 주실까를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장 8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이 어렵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저 역시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마음 되어서 이 위기를 잘 남겨나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오늘 보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대로 굳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